네 권의 복음서는 모두 한 인물을 다루고 있죠. 하지만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운 하나의 지적 탐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분석에서는 이 텍스트들의 중심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본질적인 질문을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을 누구라고 이해했는가? 이건 단순히 신학적인 질문을 넘어서 역사적으로도 가장 심오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각 복음서가 이 질문에 대해 서로 사뭇 다른 것처럼 보이는 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 질문이 도대체 왜 그렇게 결정적인지 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에 대해 던지는 유명한 질문들이 있죠. 예를 들어, 그는 신인가 인간인가? 라든지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질문들은요, 결국 하나의 뿌리, 바로 예수 자신의 자기 이해라는 근본적인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두 가지 가정을 비교해보면 명확해집니다. 만약 예수가 스스로를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어쩌면 제자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해석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의식하고 있었다면 십자가 사건은 우연한 비극이 아니라 철저히 의도된 선택이 되죠. 보시다시피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의 기반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는 서로 공통된 관점으로 서술되었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불리는데요. 여기에 묘사된 예수의 모습입니다. 공관복음 속 예수를 보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나는 신이다와 같은 단정적인 선언은 의도적으로 피하죠. 대신 비유를 들거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암시할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늘 그 질문을 다른 사람에게 되돌려버립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그의 방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에게는 답을 요구하면서 정작 본인은 끝까지 스스로를 정의하지 않는 겁니다. 규정의 책임을 고스란히 듣는 사람에게 넘기는 거죠. 결국 공관복음이 그려내는 예수는 참 역설적인 존재인 셈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감추는 그 행위를 통해서 오히려 가장 선명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 아주 흥미로운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 이 모든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전혀 다른 모습의 예수가 등장하거든요. 그 차이가 정말 명확한데요. 공관복음의 핵심이 침묵, 비유, 질문이었다면 요한복음의 핵심은 선언, 직접적인 계시, 그리고 나는 뭐뭐이다 라는 자기 규정입니다. 질문을 던지던 존재에서 이제는 스스로 답을 하는 존재로 완전히 탈바꿈한 거죠. 요한복음에는 그 유명한 에고 에이미 선언이 가득합니다. 그리스어로 내가 바로 그다 라는 아주 강한 자기 선언인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처럼 자신의 신적인 본질에 대해 아주 직접적으로 또 명확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네, 요한복음의 예수는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거침없이 선포하는 인물입니다. 앞서 봤던 그 침묵하던 예수와는 정말 정반대의 모습이죠. 자, 이렇게 서로 너무나 다른 두 개의 초상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여러 학문적인 시도들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학자들이 오랫동안 씨름해온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공관복음의 예수와 요한복음의 예수는 과연 동일한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었을까? 이 질문은 지난 2000년간 계속된 논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원래 예수의 자기 이해는 요한복음과 같았지만 공관복음 저자들이 서사적인 효과를 위해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해석입니다. 둘째, 공관복음의 모습이 실제 모습에 더 가깝고 요한복음은 후대에 더욱 발전된 신학적 해석이 더해진 결과라는 해석이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예수의 자기이해 자체가 점진적이고 다층적이었으며 각 복음서는 그 서로 다른 단계나 측면을 포착했을 뿐이라는 해석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나름의 근거가 있어서 어느 하나를 쉽게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런 학문적인 논의가 오늘날 이 텍스트를 읽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관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두 그룹의 복음서는요, 독자인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길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공관복음은 마치 일단 나를 따르라, 이해는 나중에 따라올 것이다 라고 초대하는 것 같고요. 반면에 요한복음은 보라,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드러냈다 라고 선포하는 것 같죠. 결국 이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믿음이란 명확한 답을 손에 쥐는 걸까요? 아니면 때로는 풀리지 않는 질문과 함께 살아가는 그 과정 자체일까요? 네 개의 복음서는 이 질문에 대해 하나의 통일된 답을 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똑같은 질문을 저마다의 독특한 방식으로 던지고 있죠. 마태는 이 질문을 역사 속으로 가져오고, 마가는 침묵 속에 감추며, 누가는 하나의 긴 이야기로 풀어내고, 그리고 요한은 이 질문을 존재의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사복음서의 진짜 목적은 우리에게 확정된 답을 제공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답을 향한 영원한 탐구를 시작하게 만드는 그 질문 자체를 던지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 텍스트들의 진정한 힘은 정해진 답이 아니라 독자 스스로가 영원한 질문자가 되게 만드는 바로 그 지점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